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며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기쁨의 역사가 가슴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는 2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루갈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요. 그러게 누가 보면 2장 10절에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일까요? 이것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온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크고 복된 즐겁고 기쁜 소식이라. 왜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까.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요한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하실 분입니까? 구원하실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는 2장 14절 1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한 모양으로 또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고요. 온 인류는 죄라고 하는 이 감옥에, 죄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 있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했고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 죄의 울타리를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크고 기쁜,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에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하면 유다의 멸망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어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서 2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날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은 이 크고 놀라운 우리에게 너무너무 엄청나고 오늘 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이날 앞에 이날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초대받은 사람인가 초대받지 못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날 때에 예수께서 나셨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갔겠지요. 왕이 났으니까 왕의 별을 보고 왔으니까 왕이 나시면서 궁전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왕은 궁전에 하시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리고 왕이 났다는 소식 앞에 온 예루살렘을 소동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소동했다. 난리가 났어요. 오늘 요즘 말로 하면 대서특들이 됐겠죠. 매스컴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겠죠. 여기저기에서. 왜 그래요? 이것은 가히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새로운 왕이 났다는 소리는 현재의 왕국, 현재의 정치 권력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한시 두려움 떨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잠잠해져 버렸어요.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매스컴에서 늘 떠드는 말처럼 가짜 뉴스.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소동하고 요란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잠잠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박사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주장하고 자랑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지옥불에 불쏘시에 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고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선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쫓아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선민인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달려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찾아 경배하러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0km 된다고 합니다. 10km면 여기서 저 모형동 갈 정도 돼요. 걸어가도 한 2시간이면 걸어갈 거예요. 멀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km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우리는 성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외쳤던 그들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큰지 적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방법을,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시고 나니까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버렸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이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에 충만했고 자기들에게 충만했던 사람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온 백성이 이에 빛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주인들은 어땠을까요? 호적안에 몰려오는 사람들, 갑자기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웬 행정입니까? 여관방에 가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올라가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집에 마곡다리까지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마음방에 있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 모든 백성들 소란하고 요동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요란하게 소동했습니다만은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빴겠지요. 그냥 그건 가짜뉴스야. 아니 뭐 그런 일 없어. 왕이 태어나면 뭘 태어나.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실 분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이지.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 자손이냐고 물었더니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고 물으실 때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했으니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그들은 들었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서기관들을 들어서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아시겠느냐 물었더니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가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장수까지 아닙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께 간 사람이 없습니다. 헤롯과 그 신하들 거짓말을 해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기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씀 보면 자 8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자기도 가서 경락했대. 순 거짓말이죠. 안 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아무도 간 사람 없어요. 왜 이들이 못 갔습니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미천한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초대함을 받았었어요. 예수께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 선민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의 탄생의 날에 초대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동방에 온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이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 같으면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의 눈치가 보였겠죠. 헤롯이 아기를 찾으러 가서 나도 경작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겠지.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 소식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헤롯 앞에 그저 복종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서 오늘 내 자리를 지키겠다, 내 평안함을 지키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달려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은 마태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현주소라고,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입으로만 믿음이 있고 입으로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입으로만 성민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들, 초대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부터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분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몇 가지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는 있지요.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했어요. 동방, 동쪽이지. 동쪽은 어디입니까? 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동방이었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편을 두루도로 화염검으로 지키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쪽으로 쫓겨났으니까 근접하지 못하도록,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로 화염검을 에덴 동편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은 후에 도망자가 되는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동쪽 노땅에 가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동방이에요.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소돔고모라 성이, 롯이 소돔고모라를 가까이 가는데 그 성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것이 동편이에요. 동방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이들은 바벨론에서 출발한 박사들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수라는 점성가들이 아닙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그저 단순히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면서 우리나라에도 첨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라시대에 첨성대를 짓고 별을 연구했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벨론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서 늘 들어왔던 오래전부터
이전부터 그들에게 견찰과 같이 마음에 들려왔던 소리가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후손들, 디아스포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잡고 살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왔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경건이 바뀌어도 4대를 왕을 섬기면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특출했던지 그들이 다 알고 다 인정하고 왕까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다니엘에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왔던,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면서 별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특별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 별을 봤을 때 이 박사들은 직감적으로 저것은 메시아의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전설당 삼천리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설명할 수 없겠지요. 목사님 그들 예수 믿지 않는데 성령 역사하실까? 아니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꿈의 지시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잖아요. 받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수많은 병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병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해를 혈병으로 앓던 한 여자, 그 여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그분께 가서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낫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지. 기생나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행했던 일들, 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던 일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소문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상처나지 않으시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노라. 성령의 감동이지.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볼 때 메시아의 별로 확신했을 겁니다. 왜요? 성경에 때때로 이상한 별의 역사를 예수님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민수기 24장 16절 말씀 보면 발람의 얘기 가운데 발람의 이름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리니 별, 홀, 왕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그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박사들의 눈을 열고 그 이상한 광명한 빛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아니하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과는 고대의 길이 다르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길이 대단히 멉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그 길에
얼마나 먼 거리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5월 초하룻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답니다. 그럼 얼마 걸린 거예요? 넉 달이 걸렸어요. 14개월에 꼬박 걸렸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길이 14개월이 걸렸다면 그들은 그 길을 압니다. 그래도 4개월을 걸려서 와야 했어요. 하물며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목적지가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알지 못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알지 못할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4개월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박사들에게 들은 소리를 정적으로 해서 그때를 비교로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렸을 거고 혹시 그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넉넉 잡고 2살 밑에는 다 죽여라. 세월이 많이 걸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소리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아는대로 예수님께서는 말구에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박사들이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소리죠. 마음까지 자리가 옮겨졌다는 소리죠. 그들은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행만 가려도 꾸밀 것이 많고 차릴 것이 많고 준비할 것이 많은데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을 배를 따라간다는 것 보통 결심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고대사에서는 길을 잘못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바로 인도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했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량을 드렸다고 했어요. 주님의 상징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황금은 왕이, 유황은 선지자, 몰량은 예수님의 죽으심,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는. 자, 그들은 예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와서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자신들이 박사라는 것을 박사기를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와보지 못한 길을 겨우 왔는데 돌아갈 땐 그 길로 돌아가야 그래도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아니하고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그들은 움직였어요. 이 사람들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은혜에서 그렇게 성령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그들의 믿음의 미천이 드러났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가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한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밖에서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의 내 동생들이냐고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모친과 동생들, 내 자매 동생 이들을 보라고요. 하늘에 있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기의 모친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가족이죠. 마태복음 시작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섯의 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왔을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입만 가진 그리스도인 혼자만 믿음 좋았던 사람인가?
정말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양과 염소편으로 하듯이 우리를 분명히 나누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탁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이브에 그저 우리끼리 자라가는 그런 믿음들이 아니라 어려운 때에서 내게 주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이것마저 놓쳐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굳게 서는 이 기다림이 있는 초대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